삶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없이 평탄하고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늘 건강하고 유복한 삶을 꿈꾸며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늘 건강하고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것이기는 하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환난이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욱 훨씬 끔찍하고 사악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고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각종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사상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정도를 벗어난 타락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타락적인 인간상의 품성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랑과 악한 생각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비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고난과 환난과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며 고난을 주시며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심으로 책망과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하여 당신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살펴보았듯이 당신의 인생에 언제나 늘 항상 부유함과 즐거움과 쾌락만 있고 고난과 환난과 징계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세상에서 잘난 줄 알고 교만했는데 막상 고난의 낭떠러지 앞에 서보니 한없이 무능하고 작은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깨우침으로 겸손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통과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과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뜻과 율례를 온전히 알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